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대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대신 우리를 구속하신 자비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의로운 신자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가는 길도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해 더 나아진 자, 말씀에서 깊어지고 더 깊이 비워진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길을 걷고자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길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온전한 길과 연결된 평강의 길입니다. 성경에는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이니이다. 그러시죠? 또 신자의 길은 구부러져도 아니 되고 삐뚤어져도 아니 되는 평탄하고 반듯한 길, 즉 온전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길이니까요. 또한 온전한 길은 정직해야 하는 의인의 길이라 합니다. 말씀에 오직 정직하신 주님께서 평탄케 하신다,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러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의인의 길을 가는 길은 논문도 쳐서 부스러뜨려 버리시고 막힌 담도 다 헐어버리시고 삐뚤어진 길도 다 평탄케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니까요. 구세주 예수님의 부활의 자녀이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또한 선택받은 자들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따라오라고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또한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알리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축복 우리에게 받게끔 하여 주신다고 성령으로 인을 친자들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들더라도
온전한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모든 도움의 길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좁은 길은 우리 신자들에게 노력이 필요하고 천국을 위해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과 많이 싸우셨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떨어지기까지는 그만큼 예수님도 싸우셨어요. 자기 자신과.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오직 그 길만이 만들어 놓여진 길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직 한 길이니까요. 근데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해 내가 다듬어줘야 될지 아니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길은 선한 행위가 꼭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아버지를 닮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길을 가는 자가 인간의 육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길을 준비하시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모든 본을 먼저 보여주셨는데도요. 이것이 주님의 주신 선지자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 우리가 먼저 대접해 드려야만 합니다. 남에게도 우리가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선을 행하고 율법대로 따라야 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내 죄를 다 씻겨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대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선지자의 길입니다. 주님의 선한 율법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신자들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 선지자의 이름을 세상에 나누게 하셨으니 선지자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선택을 받으셨으니까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 선지자들 삶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분리되는 힘든 길을 걸었어요.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막연히 훗날에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으로만 이해한 거죠. 또한 신약에서도 예언은 아니죠. 신자들에게 이런 자 되라 하고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보여주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시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승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패배는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가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패배는 없습니다. 승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고 모든 어둠의 역사는 주님의 발 밑에 다 두셨고 또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택한 자들의 발 밑에 다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에도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내가 죽어지는 어떤 온전한 길을 가라 하시는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몇 기절을 배경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손대하며 1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뭐 육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힘드는 일을 하라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참 힘든 일입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더 나아가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과 기도까지 하라 하시니 이건 정말 내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길이죠. 왜냐하면 내 육이 먼저 가니까요. 이런 거를 볼 때는 이런 거를 당할 때는 우리의 먼저 육이 나갑니다.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지름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다 도와주시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니까 그 길만 따라가면 너희들의 욕이 참으로 가볍고 참으로 겸손한 주님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처한다 하셨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모든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어주시고 예수님께 다 짊어지신다 하셨어요. 그저 내 십자가 그늘 아래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멍에는 참으로 가볍고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배우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다 힘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올 때 저기 멀리서 올 때 그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가 달려가서 그 어린아이의 책가방을 데려서 이렇게 받쳐주죠. 애가 이제 메고 오니까 받쳐주거나 아니면 달라 그래서 엄마가 대신 메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의지하라 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용서하는 것은 거기에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사랑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요. 인간이 자기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길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더 힘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인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채워진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내 심령 안에 흐르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누구에게 향한 어둠의 미움이 없어야. 로마서에 나오는 12장 20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평강을 지탱하기 위해 많은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주신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다 희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의 육의 것을 세상이 주는 것을 다 하나하나 버리고 벗어버리고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나 자신을 위해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유지되도록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위로부터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하늘의 평강이 있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그저 어떤 예전에는 가장
아주 우리의 육으로 먼저 맞대었던 것들이 이제 그때는 천국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것이 그저 잠잠히 바라보고 그저 주님께서 다스릴 것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왜냐면 주님에게 다 우리의 모든 가진 짐을 벗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 갑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육의 것은 영으로 다스림을 받게 해야 하죠. 서로 대적한다 하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만 성령의 그 충만함에 성령께서 이 육에 원하는 것을 밀어붙입니다. 밀어내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길을 갈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온전한 길이 희상의 길이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죠. 또 온전한 길을 걷고 희생의 길을 걷는 길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가라 하는 것이죠.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많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개인적으로 은혜롭게 들은 사실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나서 아주 세게 넘치는 물이 강처럼 흘러 많은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어떤 아들 가진 한 분이 아버지 한 분이 자기 아들과 아들 친구가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아들은 구원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지만 만약 저 친구 아이가 죽는다면 내 친구 아이가 죽는다면 지옥 갈 텐데 구원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지옥을 갈 텐데 하는 마음이 왔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아들 친구를 대신 구하는 동안 아들은 계속 물에 밀려 떼내려 갔다 합니다. 아들 친구는 건져내어 구원을 시켰다 합니다. 지금은 그 아버지가 전 세계를 다니며 천국을 간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이시고 모든 인간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영원한 집까지 천국의 본향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성도분은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천국 백성 된 자는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천국처럼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심령 속에 예수님이 크게 자리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도 행할 수 있었지 않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도 아들을 제단에 묻고 제사 드리려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보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천국 백성이라 희생이 있습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니까요. 그 다음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뺨도 치면 이쪽 뺨도 치면 이쪽도 대어주고 또 겉옷을 달라 하면 입던 속옷도 거저 더하여서 주라고 하십니다. 금하지 말라고 하시죠. 30절에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거저 주라 하십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당하셨죠.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이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런 수모와 때름을 받으셨는데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자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하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33절에 34절을 보시면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에게 너희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하셨죠. 이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온전한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겉옷 달라는 자에게 우리 속옷도 벗어줘야 되고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대야 하니까 그 길을 걸어야 되니까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 갈 수 있는 길이 온전한 길이 되는 것이죠. 혼자 할 수 있었으면 성령님이 오지 않으셔도 되었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사함을 주러 오셨으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셔야 되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시니까요. 주님의 마음은 오직 구원에 다 모든 삶을 다 버리셨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항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죠. 그 온전한 길은 다른 길이 없죠. 예수님이 가신 그 산 본보기, 그 산 본보기의 온전한 길 말고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또한 남에게 받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하라 하시죠.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항상 남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남을 낫게 여기라고.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라고. 거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거만한 자를 위해서 심판이 준비되었다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꼭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받기보다 주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온전케 되는 길이라 하십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의 5장 38절에 44절에 보이시는 온전한 행위의 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8절에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성경에는 거만한 자는 상대하지 말라 하시죠. 잠언 9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같이 하면은 모든 게 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그 주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계를 할 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나 해서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의로운 소리를 하니까 옳은 소리를 해주니까 사랑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은 되려 우리에게 대듭니다. 왜냐하면 옳은 길과 옳은 소리를 해줬는데도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심령에 모든 거만과 오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주님의 선함을 모르니 당연히 더 악한 짓을 하려고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요. 차라리 다 되어주고 맞으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시죠? 이 거룩은 우리가 아주 귀하게 지켜야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들어 같이 하면은 우리의 것도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것도 다 발로 밟혀버립니다. 싸우지 말라 하시죠. 평강의 길, 온전한 신자의 길은 그저 조용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우리도 살면서 배우죠. 성도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것을 다 체험하고 이제 알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다윗이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갚아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리고 이게 주님께 아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대신에.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보수해 주신다고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신다. 이제 이렇게 여기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중고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자는 다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하지만 이제 주께 신원하여 달라고 먼저 주님께 아뢰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원수들에게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복수해 주신다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저 묵묵히 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 모든 천사를 다 부리시는 능력이 있더라도 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잠잠하고 묵묵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신자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능력의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전한 길을 가시며 이뤄놓은 진리의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허공을 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치라 하죠.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드리기 위해서요. 위한 길은 그리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드리기 위한 길은 오직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향의 길을 통해서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죠. 우리는 온전한 면류관으로 주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니까요.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허공을 칠 수도 없고 또 방향이 없는 곳을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천국의 길을 가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도 내가 돌아서서 갑자기 또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섰다 하면 넘어질 줄을 아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어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기억나게 하셔요.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귀절인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시면 40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에서는 이제 속옷을 또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또 주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네요. 그리고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억지로 나에게 뭘 하라고 했어도 넉넉하게 하면 됩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면 더 그 사람 받는 사람도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키더라도 기왕에 할 것이면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이 되게끔 하라는 축복을 주는 자의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죠.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풍성하게 내가 너에게 다 채워줄 것이니 너희는 항상 풍성한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고 채워주는 자가 되라고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보다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넉넉해야만 합니다. 송사하는 자와 감옥에 가기 전에 될 수 있으면 화평을 구하라 하십니다. 상대가 바라는 대로 다 주라 하십니다. 송사하는 자와 같이 감옥에 가지 말고 그 전에 다 화평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화평을 구해서 이 사람과 평강의 교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라. 달라고 하는 것은 다 채워주라 하시죠. 아끼지 말라고 풍성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평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이 흐르고 넘치는 평강이 우리를 계속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간직하려고 하는 자에게.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시죠. 만약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면 평강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어요. 화평을 찾아가야 됩니다. 따라가야만 됩니다. 쫓아가야만 됩니다. 화평은. 우리가 그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히 여길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화평은.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한 자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감옥까지 가서 다 빼앗긴다 하시죠. 1분 1전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싸울 때는. 우리는 그저 천국 백성으로서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치고받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송사하는 자와 똑같이 우리가 같이 송사해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걷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송사 당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벌써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더 많이 빼앗길 것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평강을, 화평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욕을 매면은 가볍고 겸손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와도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끼리는 이자나 이익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상급이 없을 뿐더러 훈계받으십니다. 그냥 거저 주어라 하시죠. 또 주님께서 너희는 사랑의 빛만 지라 하셨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전에 저는 누가 하나를 주면 꼭 두 개를 주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줘버릇 하니까 그분들이 앉은 자리에 싹도 안 난다고 그런 소리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께 다시 새로운 자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말씀을 조금씩 알게 되는데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길래 누가 뭘 하나를 조그만 거를 먹을 줬다면 그냥 그걸로 축복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드릴 수 있었을 때는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할 형편이 됐을 때는 뭐 이런 돈의 형편이 아니고 뭐 시간이 없다거나 다시 만나기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제가 그냥 축복 기도로 대신 주님께서 배로 채워주시라고 기도를 해드리고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뭔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주셨을 때는 그 물질을 교회에 이제 미션에 이제 쓸 수 있도록 그걸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그 미션으로 그거를 보내드려서 그분에게 더 좋은 축복으로 갚아주시라고 그런 사랑의 빛을 제가 마음으로 받고 이제 주님께 그거를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랑의 빛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는 것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 세상 육의 빛은 지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빛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을 지었을 때는 주님께 축복 기도를 대신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온전한 신자의 길은 하나님의 성품이신 무엇이든지 더하여 넘치게 누르고 흔들어서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닮는 것이기도 하죠. 다시 종합해보면 신자가 걷는 평강의 길이 이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지켜지는 평강이네요. 즉 신자의 온전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는 자들보다 더 의롭고 더 나은 자, 더 착한 자, 더 선한 자, 더 용서하는 자, 진실하고 자비롭고 긍휼한 자가 되라고 또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우리 선하신 주님을 닮는 길이니까요. 여기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8절에 너희가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게 우리는 빛이죠.
아버지의 빛을 받아 비치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십니다.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선한 거와 의로움에 착함에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위에. 악한 것은 하나도 정말 우리가 심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가르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2절에 36절까지 보시면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그럼 우리는 더 나은 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33절에 너희가 만일 손대하는 자를 손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시죠. 주님은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은 자들이, 더 의로운 자들이, 더 주는 자들이, 용서하는 자들이, 풍부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창조주이시니까요. 이 창조물을 지으셔서 그냥 이 창조물은 내가 축복할 것이고 이 창조물은 축복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축복도 안 주시고 지으셨겠어요. 지으시고 다 똑같이 축복하셨어요. 단지 천국의 축복은 주지 않으신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먹고 마실 거는 다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나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왜?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라. 그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34절을 여기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의 이익을 줘야 되고 남에게 축복이 더 넘쳐야 하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받아 누리니까 우리는 충분히 넘치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남들에게. 블레싱의 축복도 줄 수 있고 기도의 축복도 줄 수 있고 물질의 축복도 줄 수가 있고 또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천국의 자녀의 빛의 자녀처럼 넘치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그렇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시죠. 우리가 우리의 무슨 어떤 상을 놔두고 어떤 이상형을 놔두고 그 이상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자비하시면 우리도 자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온전하시면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고 국률하시면 국률하심을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상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다만 노력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자비를 베푸시겠죠. 천국의 영적의 충만함과 이 세상에 누리는 것까지 이제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노력하며 이제 주님을 향하여 갈 때 평강의 길도 그 힘든 온전한 길도 전부 아버지의 선하심을 담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주님께 의지하며 배우며 따라갈 때 그 귀한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온전한 길을 걸으려는 믿음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쓰는 말이 있죠. 노력해서 안 될 것은 없다. 희생하는 노력은 주님께서 다 받으시니까요. 주님을 향한 노력은 주님께 다 받으시죠. 여기에 이 말이 한편으로는 참 합당하게 느껴집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빛의 말씀이 저희들의 가는 길을 밝게 비추어 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섰다 하면 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 낮추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 주님과 화평하고 또 모든 이와 화평할 수 있는 평강의 길, 십자가의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 성령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그럼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은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